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말씀 제목은 십자가를 통과한 교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공동체하고 다른 것은, 세상의 다른 공동체는 돈과 전략이나 인맥과 기술로 언제든지 이렇게 세워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모이는 어떤 공간이나 프로그램 중심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인간 중심적인 것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것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계속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은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삶의 기준이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적으로는 못 산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잘 살았다고 하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완전히 바꾸는 작업을 교회 가운데서 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면 교회에서는 성령의 냄새가 나지 않고 사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교회는 사람 냄새가 아니라 주님의 냄새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나갈 때. 우리 교회를 평가할 때도 말씀의 기준으로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면은 이게 잘하는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 교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기도로 세워져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인간의 어떤 재정이나 프로그램으로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철학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밤샘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부흥하던 시절에는 다 그런 기도회를 정상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매일 나오는 것도 그게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기쁨으로 그렇게 모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기도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줘야 되는데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게 대부분 이제 문화사역. 문화사역은 세상의 어떤 공동체도 다 줄 수 있거든요. 돈만 있으면 세팅이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가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명 구원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게 역사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다?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걸 믿지 않고 철학을 믿습니다. 교회 설교 중에 철학자들 이야기, 누구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구나라고 좋아하는데 어떻게 성경의 권위보다 철학자의 권위가 높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람의 능력이 어떻게 높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철학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누구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병자가 나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마음이 바뀌어서 구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매여있던 영혼이 풀려졌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교회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는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는 교회. 이 본문은 대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설교하냐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이 충만해서 서로 나누는 삶을 삽시다. 사랑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나누는 삶 설교, 이거 하는 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잘 나누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교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교회들보다 더 많이 나눕니다. 기부 엄청 합니다. 기업들도 기부 많이 하고요. 예수 믿지 않을지라도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아마 홍수가 나면 났으니까 또 기부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건 뭔가? 세상의 그 나눔과 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나눔의 차이가 무엇인가? 제가 묵상하다가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래 이렇게 나왔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물건을 통용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임승차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각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소유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소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돌아보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생겼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했던 시대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은 속국으로 전락했고 조세 정책이 너무 세서 극심한 조세 정책이 있었고요. 경제적인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민족 내부에서는 부패한 지도자들이 있어서 세리장들이 민족의 백성들의 돈을 착취했습니다. 어떻게 착취했습니까? 예를 들면 로마 정부에서는 20%를 세금으로 내라 이렇게 했다면 이 사람들이 40%를 걷었어요. 그래서 20%는 자기가 갖고 20%는 로마 정부에다가 환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리들은 아주 못된 놈이라고 낙인이 민족의 배반자라고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 성전 청결 사건 나오는 거 알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를 지낸다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성전세를 여러 가지 헌물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데 가난한 백성들의 돈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서는 놀라운 공동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혀 이런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고 이런 풍습을 따라가지 않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고 또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눠주는 은혜의 역사가 그 당시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은혜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모습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 억지로 넣고 내놔 이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감격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역사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사람 마음 바뀌는 게 쉽습니까? 안 바뀝니다. 사람 마음 바뀌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니까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 가운데 거룩한 두려움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다리 아프신 분 혹은 또 허리가 아프신 분 나오시라 해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예수 이름 명하노니 허리야 치료될지어다 허리 굽은 사람이 팍 펴졌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두렵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구나. 이거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 임합니다. 크신 분 앞에 서면은 그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 무서움이 아니라 귀신 앞에 서면 무서울지 모르겠지만 큰 하나님 능력 있는 분 앞에 서면은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런 삶의 변화를 성경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를 통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있고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겠죠.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마치 엑스레이 앞에 우리 서면 뼈가 다 보이고 내 장기 기관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나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거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안 듣고 있는지 그 십자가 앞에 서면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외형적으로 믿었지만은 실상은 죄의 종이 되어가고 있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돈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세상에서 공부도 많이 하니까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직장도 괜찮으니까 또 집도 넉넉하니까 괜찮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 앞에 서니까 너 형편없다고 판단받는 거야. 너는 지금 그거 아니야. 지옥길로 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진짜 큰일 나게 생겼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나 중심에 대한 삶에 대해서 종말을 선언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었다. 사탄에게 종노릇 하고 있는 삶이었다. 이것을 내가 십자가 앞에서 끝내야 되겠다. 오늘 끊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완전히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삶의 목적도 나를 위한 삶, 나를 행복하게 위한 삶, 나의 만족을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 삶이 맞는가?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의식의 변화도 아니고요. 사람들 보기에 외적으로 잠깐 변화되는 게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죄의 종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이 땅에 욕망이 매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사랑의 사도가 되어져서 저절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종에도 두 가지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빚을 지거나 처벌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큰 은혜를 입고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종이 된 사람은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지쳐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누가 자신보다 잘 되면 질투가 생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점점 피곤해집니다. 오랫동안 사람들과 관계를 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은혜에 감격해서 기꺼이 종이 된 사람은 스스로 기뻐서 일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 섬기는 것도 기쁘고 잠을 못 자도 기쁘고 기도하는 것도 기쁘고 예배하는 것도 기쁘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것이 보람이 되고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든데 기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완전히 통째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데 누가복음 22장 4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신의 뜻보다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욕망을 따라 결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과연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대신에 인내를 선택하게 되고 보복하는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과 안락을 추구하는 삶을 벗어버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중심이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십자가를 통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나의 열정으로 하는 것인지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것인지 자기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열정으로 하다가 목사님이 자기 생각 안 들어준다고 막 분노를 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교회 안에서 벌어지거든요.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성경도 백독했고 또 나는 헌금도 교회 많이 했고 내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기의 열정입니까? 제가 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누구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겠죠. 자기 열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해서, 선교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구원의 보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헷갈리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의 종로들을 하면서 그런 분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부르고 있지만 자기의 삶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인도 할 수 있고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선교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할 경우에 주님은 결국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죽었다고 눈을 떴는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거 삶의 연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관계가 다 깨지고 있어요. 반드시 이거는 이런 부류의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뜻을 쫓아서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별로 없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시간은 별로 없고 오직 그냥 열정만 가지고 노력만 가지고 하는 경우, 일만 하는 경우에 바로 이런 경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예배는 드리지만은 삶에는 순종과 나눔이 없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지만은 실제적으로 삶의 판단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동기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것도 헷갈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자기도 말하고 자기도 그런 줄 압니다. 나중에 돌아보면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거 어떻게 판단하죠? 일을 하고 나서 섭섭증이 오면은 이제 바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 같은데 자기도 헷갈린다니까요. 결국은 사람의 영광,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분이라면 무슨 일을 하고 나서도 섭섭증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분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같지만 속으로는 사탄의 음성을 쫓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사람의 뜻을 쫓아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속엔 두 가지 마음이 늘 갈등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뜻을,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늘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기도 헷갈립니다. 자기도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팀, 교사, 각종 사역에 열심히 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함이 생기고요. 이 서운함은 언제 표출되냐면 직분을 받지 못했을 때 표가 표출됩니다. 전통교회를 제가 많이 경험했는데 꼭 임직자 투표하고 나면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거나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니셨는데 그 전까지는 헌신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투표하고 나면은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럼 그동안 누구를 위해서 사역했다는 것입니까? 자기도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상은 누구를 위해서 한 거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늘 오해하거든요. 투표라는 것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인기 투표일 수 있어요. 투표 제도가 정직하지 않아요. 저도 보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저분은 직분 받지 않아야 될 분인데 성가대 지휘자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 직분 받아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세상은 사람이 보는 눈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에서 직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인정해주고 계세요. 섭섭증만 없으면 돼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직분 안 받아도 더 열심히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경계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목사님이지만 옛날에는 십자가를 통과했지만 지금은 안 통과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하나님의 비전보다 내 사역의 성공이 우선시 될 때,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이 높아질 때, 하나님이 멈추려고 하는데 자기의 성공의 야망을 위해서 멈추지 못할 때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세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목회자라고 여기는 사고방식이 있다면 아직 그분은 아무리 큰 교회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교회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 날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날은 통과하지 못한 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그렇게 순수하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다가 이제 사람에게 인정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의 욕망을 따라 목회하시는 분들이 이 땅에 보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의 규모나 숫자, 헌신의 양이 십자가를 통과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지 선교를 했다고 해서, 큰 교회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은사가 풍부하다고 해서, 금식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십자가를 통과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왜냐하면 사탄도 얼마든지 위장을 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으로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사역을 계속하게 되면 몸은 지치고 마음은 상하게 되고 영혼은 메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는 과연 진짜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사역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청지기 의식. 청지기 의식. 인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사람. 속상해하지 않는 사람. 내 시간, 물질, 자녀, 재능, 집, 자동차.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드릴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린 후에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가 조금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계산하지 않고 선교사님을 돕고 있는 것과 계산하지 않고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거 열심히 돕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도. 그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조금 칭찬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교만인가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헌신과 고난보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섬기다가 손해를 볼지라도 심지어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인정받지 않아도 나는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피곤하고 고된 이유는 아직 주인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억지로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이 안 바뀐 상태에서 그걸 해내려고 하니까. 주인이 안 바뀐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진짜 괴롭습니다. 주일만 되면 예배당에 나오는 게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괴롭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도망가고 싶습니다.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기쁩니다. 주인이 바뀌면 완전히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도살장에 끌려간 소처럼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훈련되지 않은 야생마처럼 자기 감정과 자기 확신으로 주님을 따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무능력하고 삶이 너무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자신의 열심으로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둘 다 위험한 것입니다.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야생만처럼 막 날뛰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겸손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뒤바뀌는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주님의 향기가 흐르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성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성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과 통장과 자녀와 재능과 집과 차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십니까? 50%만 고백했습니다. 집과 차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쁨으로 다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대전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뜨거워졌을지라도, 오늘 주인을 삼을지라도 내일은 그렇게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주인이 되고 있는지를 늘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진짜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성도라면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를 다투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물질입니다. 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재물을 단순히 소유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섬김을 요구하는 주인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묘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작동할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작동해서요,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안정감과 자존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요, 미래에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돈이 있으면 마음에 안정이 생깁니다. 돈이 있으면 자존감이 한참 높아집니다. 그리고 미래까지 다 안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구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고 집착하면서 나중에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재물을 두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재물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악해서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재물이 하나님 자리라 우상이라고 이렇게 조심하라고 이렇게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적으로 물질 만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동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이자 권력이 되었습니다. 왜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합니까? 그러면 그 중심에 돈이 있습니다. 안락함이 있습니다. 돈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신앙과 타협합니다. 돈 때문에 순종을 미루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모든 악의 원인 그 중심에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기와 질투의 원인 그 중심에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욕망의 원인 그 중심에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후서에서는 말세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돈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돈 앞에서 흔들립니다. 돈 앞에서 헌신을 망설이고 봉사를 미루게 되고요. 말씀보다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물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평생을 허비하면 시간 낭비, 인생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다고 생각한 착각한 청년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언젠가 돈을 벌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어. 다 그런 마음 갖고 계시죠? 예.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근데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언젠가 하겠다고. 이것이 이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돈이 정작 이제 벌기 시작하니까 교회와 멀어졌고 신앙이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나중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나중에 언젠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삶의 가장 강력한 특징,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특징은 오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거 못하면 나중에 없습니다. 반면 어떤 평범한 성도는 많지 않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헌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돈이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면 아무리 많아도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 동안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물질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헌신을 요구할 때 오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잘 되면 나중에 시간이 많으면이 아니라 오늘 할 수 있어야 그분이 진정으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 이유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풍성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이것이 율법적으로 여러분을 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네 번째 시간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십자가를 통과한 공동체가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삶은 단지 종교적인 감동이나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삶의 주인이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는 대전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는 자기의 욕망이나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참된 하나님의 종이 자유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를 점검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 앞에서 사실 헌금을 구별해서 드린다는 거 어렵습니다. 유혹의 욕심이 올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목사님은 그런 유혹이 없겠죠.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검사님 그러겠죠. 저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누군가를 도울 때 교회가 얼마를 도울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거든요. 그러겠죠. 그죠? 교회가 돈이 없을 때 얼마를 도울 것인가? 10만 원만 드릴까? 20만 원만 드릴까?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원하는 만큼 드려야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건데 그리고 안 채워주시면 어때? 하나님 원하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것인데 기도하다가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구제 비용이나 선교사님 섬길 때 선교사님 섭섭하지 않게 어떻게 이 작은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지라는 놀랄 정도로 우리가 하는 이유는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다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재물을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물질을 대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함으로 진정으로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로서 교회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